상실 그리고 치유. 희끄은 지음 이순용 옮김. 27년 7월 23일 수요일 17시 5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잃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려 깊은 이야기. 문해 출판사. 묘지 아끼요. 25년 5월 29일 목요일. 전미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히크먼은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20권이 넘는 책을 출간한 작가다.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고 파이베타 카파회 미국 대학 우등생들로 구성된 친목 단체 회원으로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교를 졸업했다. 히크먼의 글에는 아내이자 엄마, 할머니, 그리고 때로는 편집자와 선생님으로서의 농익은 경험이 들어있다. 현재 남편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로스앨터스에서 살고 있다. 하루하루 명상을 통해 영혼의 슬픈 상처를 치유하다. 그렇게도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하루하루 절망과 싸운다. 그러나 후회와 절망은 끔찍할 정도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끔찍할 정도로 시간을 낭비. 후회 위에는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다. 캄캄한 곳에 들어서면 처음에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앞이 보인다.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그러기로 작정해서가 아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고통을 겪으며 어떤 지혜를 얻었음을 깨닫게 된다. 날이 어두워야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 찰스 비어드, 미국의 역사가. 우리가 많은 슬픔을 함께 나눴지만 다시 만날 때 그 슬픔은 순수한 사랑과 커다란 기쁨으로 바뀐다. 메이 사턴, 미국의 시인. 죽은 이에게 바치는 최고의 선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다. 존턴 와일더, 미국의 소설가. 감사. (104페이지) 애프로 1. 상실이나 거부의 상처를 뼈저리게 인식할 때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내게 남아있는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유머다. 우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웃을 수도 있다. 캐슬린 피셔. 다들 알다시피 극장에는 희극적인 얼굴과 비극적인 얼굴,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있다. 희극과 비극 모두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코믹 릴리프란 말이 있다. 비극적인 상황에 뜻밖의 희극적 장면을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엄청난 슬픔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댈 때 이 유머는 어떤 식으로 다가올까? 처음에는 두 번 다시 그 무엇에도 즐거워할 수 없을 것만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 비해 우리가 유머를 외면하기는커녕 더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깨닫고는 놀랄지도 모른다.
슬픔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웃음. 이것이 당황스러운가? 꼴사납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지만 굶주린 사람이 배부른 사람보다 음식을 더 갈망하듯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코믹 릴리프는 가장 필요하다. 웃음은 슬픔에 침수되지 않기 위한 안전 밸브. 비록 슬퍼한다 해도 그 때문에 쓰러지지는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때로 웃음은 최고의 치료약이다. 105페이지 애플로 2. 그 무엇보다 내게 치명적인 것은 자연에 대해 믿음을 잃었다는 사실이다. 봄도 여름도 없다. 늘 안개가 자욱하며 눈은 알프스에서 사라졌다. 존 러스킨. 극심한 상실을 겪고 나면 이런 우울한 마음이 삶 전체를 지배한다. 내가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것만 같다. 삶은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데 세상의 다른 것들은 여전히 예전대로 움직이는 것도 못마땅하다. 내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낮과 밤이 여전히 서로의 뒤를 잇는 것에 분노하기도 한다. 내 세상이 이처럼 혼란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이 평소처럼 제 할 일을 할 수 있는 걸까? 처음 슬픔과 위기를 한바탕 겪고 나서 세상과 계절과 낮과 밤에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은 아마도 어쩔 수 없는 일인 듯하다. 여전히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들을 느낀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하자면 삶 전반에 무감각해진다. 그러다가 신경말단이 조금씩 따끔거리기 시작한다.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주변의 삶을 의식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은 아름다우며 바로 그 세상에서 기쁨과 자양분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의 삶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이다. 다시 안개가 걷히고 산이 아름다워질 것임을 믿으려 한다. 106페이지 애플로 3. 믿을 수 있는 친구는 삶을 치유해주는 약이다. 경외 성경. 딸아이의 추도식이 끝나고 난 그 주 내내 친구 하나가 매일 아침 전화를 했다. 친구는 10대 아들을 데리고 차로 30분 거리 시골에 있는 농구 캠프에 간다면서 나더러 같이 가겠느냐고 물었다.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 친구와는 안지 그렇게 오래된 사이가 아니었다. 친구는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싶어 했다. 내가 정말로 말을 하고 싶어 했던가? 괜히 아무 말이나 털어놓아서 창피만 당하는 건 아닐까? 친구가 나를 초대한 것이 모험이듯 내가 그 초대에 응한 것도 모험이었다. 그렇지만 갔다. 첫날만 간 게 아니라 그 주 내내 매일 갔다. 친구 아들과 함께 캠프까지 가는 동안은 우리 모두 별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자주 공원에 들러 뭔가를 마시기도 하고 잠시 동안 나무 아래 앉아 있기도 했다. 나는 말을 했고 또 말을 했고 울다가 또 말을 했다. 무엇에 대해 말했을까? 상실감에 대해, 그날 있었던 자질구레한 일들에 대해, 다른 가족에 대해, 내 딸과 아직 끝나지 않은 일에 대해 말했다. 당연히 그 시간은 고통을 쏟아내고 감정이 격해지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매일 친구가 나를 우리 집에 내려줄 때마다 나는 기분이 나아졌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끓고 있는 그릇의 뚜껑을 열 때 김이 빠져나가듯 내게 쌓여있던 압력이 빠져나갔다. 그만큼 기본적이고 간단하고 명확했다. 친구는 슬픔의 물결이 계속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존재다. 107페이지 에프로 4. 신앙은 삶이 이어지는 핵심이다.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인 은총의 의지에 살아간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보다 우월한 지혜를 믿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 없을 때 신앙이 우리를 이끈다. 테리 템페스트 윌리엄스. 우리는 알고 싶어 한다. 그렇지 않은가? 혹은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등의 경험을 하고 나면 죽음 너머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리 삶을 채운다. 신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죽으면 신,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당연히 이런 것들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하지만 알고 싶다는 갈망, 사랑했던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니 뭔가를 해야 한다. 알지 못한다는 충격을 신앙으로 완화할 수 있는 사람, 자신보다 우월한 지혜와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인 은총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종교가 무엇이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미지의 세계로 확장할 수 있다. 어쩌면 모험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다른 모험과 달리 이 모험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 알지 못하는 채 나는 그 미지의 것을 믿으려 한다. 108페이지 에프로 5. 우리 인간의 모습이 가장 서글퍼 보일 때는 눈앞의 현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채 그것을 더 낮게 바꿀 수 있으며 바꿔야 한다고 믿을 때다. 그러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나서야 현실을 더 낮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다. 애정을 갖고 너그럽게 조각들을 모아 다시 맞추는 것이 우리가 부정하는 현실이다. 로렌스 반데어 포스트.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바꾸고 싶어 가전애를 쓴다. 만약에 라는 게임을 한다. 만약 여행 계획을 달리 짜서 그 휴양지에 가지 않았더라면 아이가 말을 안 탔을 텐데, 만약 그에게 좀 더 일찍 검진을 받으라고 재촉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가 술에 취했을 때 운전을 못하게 말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은 자기 학대이고 우리 역시 그걸 안다. 하지만 사실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었더라면 현실이 나아졌을 거라는 생각을 좀처럼 멈출 수가 없다. 그러는 동안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세상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길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장난감 집이 무너졌다거나 친구가 못되게 굴었다며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 아이 옆에서 기다려주는 부모처럼 세상은 우리를 기다린다. 그러고 나면 위로와 확신과 포옹을 나누고 이제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시간이 온다. 진실이 언제나 이긴다는 걸 안다. 언젠가 그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109페이지 에프로 6. 어느 일요일 정치에 관해 토론하던 중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른다. 더는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가혹했던 것 같다. 그 생각만 하면 견딜 수가 없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오른다.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내게 목표, 어떤 야망이 있기만 하다면 그 생각을 견디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마르셀 프루스트.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질책하는가? 어쩌다 보니 마음과는 다르게 퉁명스럽게 했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럴 수만 있다면 이미 뱉은 말을 거둬들이고 싶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고문한다. 하지만 슬퍼하느라 심신이 허약해져서 마음속 화제를 바꾸고 뭔가 다른 것을 해나갈 기운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을 질책하는 소리는 마음속에서 계속 들린다.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기억하는 이런저런 일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 이제 내 삶의 일이 된 그 사건,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것을 자연스러운 관계의 대가로 생각하라. 상대도 당신에게 했던 말이 어떤 나쁜 영향을 미쳤을지 하나하나 따지길 정말로 바라는가?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용서한다. 110페이지 앞으로 7. 가장 넓은 의미에서 영성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 인간의 허약함과 불완전함과 한계에 부딪혔을 때 성스러운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신과 관계를 맺는 삶의 한 방식이다. 에드워드 셀러.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한때 사랑했던 그 사람이 영적인 형태로 존재하는지, 영적 세계와 나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지, 내가 지금 혹은 저 세상에 가고 나서 죽은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떠올리며 어서 대답을 얻고 싶어 한다. 만일 사랑하고 배려하는 존재로 신을 인식한다면 분명 훌쩍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신이 우리 모두를 보살피며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우리의 선을 바라고 있다고 느낀다면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얻을 수 없다 해도 견딜 수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그런 신의 존재를 갈망하고 확신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했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도 여전히 사실이다. 내가 낙담하고 있을 때, 아 신이여, 당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소서. 111페이지 앞으로 8. 친구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다. 그들은 우리의 상처를 화제에 올리면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얘기는 피하면서 다른 말만 한다. 그러는 동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얘기들이 점점 쌓여 결국은 참기 힘든 압력이 된다. 히크먼. 우리 주변의 친구들은 자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두고 제잘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겪은 상실과 슬픔은 입에 올리지 않는다. 내 상황을 알고 걱정하면서도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역시 무언의 금기를 깰까봐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익숙한가?
가벼운 대화나 나누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때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가까운 친구라면 가끔은 그 위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좋을 때가 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말아야겠어. 10중 8구 긴장이 풀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 순간 친구들에게서 도움과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 것이며, 그래, 어떤데? 라는 질문에 있는 그대로 다 말하고 싶어질 것이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슬픔과 긴장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 우리를 사랑하면서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의 따뜻한 품으로 움직이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용기를 내서 내가 누구인지 말할 때 나 자신과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다. 112페이지 앞으로 9. 의자에 걸려있는 코트, 복도에 있는 모자, 익숙한 그 물건들을 어떻게든 바라봐야 했다. 고통을 누그러뜨리려 나는 그의 물건 일부를 받아들였다. 그의 셔츠를 입었고 그의 글쓰기 책상에 앉았으며 그의 펜으로 몇백 통의 애도 편지에 감사의 답장을 썼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들을 확인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 그를 더 가까이 느꼈다. 데프니 듀 모리에. 그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사람들에게 그 물건들은 위안과 치유의 수단이 된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아픈 기억과 고통에 사로잡힌다. 각자 자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단 뭔가를 해보고 그 방법이 효과가 없으면 다른 걸 해보는 거다. 딸아이가 죽었을 때 우리 부부는 곧장 아이의 옷 대부분을 처분했다. 일부는 특별한 친구들에게 주고 일부는 자선단체에 보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언제든 원할 때 볼 수 있도록 남겨두었지만 항상 눈앞에 두지는 않고 서랍에 넣어놓았다. 몇 가지 물건은 적당한 기회가 생기면 처리할 생각으로 보관해 두었다. 딸아이 이름이 새겨진 보석 상자는 나중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보내기로 했고, 영국 동전은 누군가 결혼할 때 신발에 넣어주기로 했다. 몇 가지 물건은 간직했는데 딸아이가 곁에 없다는 고통이 차츰 누그러지고 가벼워질수록 그 물건이 주는 위안과 기쁨은 더 커진다. 서두르지 않고 준비되었을 때 그 물건들을 처리하려 한다. 113페이지 앞으로 10. 앞으로 나가려면 놓아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 여정의 모든 곳에서 발견한다. 그리고 놓아준다는 것은 우리의 일부가 죽는 걸 의미한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며 우리 존재의 요소를 새롭게 깨닫는다. 캐슬린 피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걸 우리는 아주 잘 안다. 그런데 그 죽음과 함께 우리의 일부도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가? 그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관계를 맺고 살던 우리의 일부는 죽었다. 이 땅에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기대하던 우리의 일부는 죽었다. 함께 만든 추억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했던 우리의 일부는 죽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커다란 상실이지만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놓아버리지 못하면 우리 삶은 해결되지 못한 죽음의 흔적에 짓눌리며 우리 몸은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 하지만 놓아버린다면 그 죽음이 일어난 공간에 새로운 삶이 싹을 틔운다. 자연은 공백을 혐오한다 라는 말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다.
이제 곁을 떠난 사랑하는 그 사람과 새롭게 맺은 관계 역시 새로운 삶의 일부다. 그러려면 먼저 놓아버려야 한다. 포기하기 위해 손과 마음을 열 것이다. 그리고 받을 것이다. (114페이지) 앞으로 10일 본질적인 것은 사라지지 않으며 명료하게 남아있다. 손턴 와일더. 엄청난 상실을 겪고 난 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 하나는 사랑했던 사람의 과거를 따라가 보고 재발견하는 것이다. 그가 이제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사랑했던 그 사람, 이제는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의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과거는 어땠을까? 그 사람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그 사람 인생의 특정한 시기에 대해 알고 있는 약간의 사실을 이용해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 수도 있다.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옛날 사진들이 있는가? 옛날 기념품이 있는가? 그런 물건들이 뭔가를 얘기해 주는가? 이 특별한 손수건은 왜 간직했으며 이 말린 꽃은 왜 간직하고 있었을까? 그 사람, 그리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 내용을 기록해 그의 후손에게 전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오빠를 잃은 친한 친구 하나는 조카들을 위해 사랑하는 오빠와 함께 자란 시절을 기록해 두었다.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 될까? 그 친구에게도 아주 귀중한 추억의 여정이 될 것이다. 잃어버린 사랑을 재발견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은 위안을 준다. 115페이지 앞으로 12. 나는 계절의 변화에 대해 줄곧 생각해왔다. 올봄을 놓치고 싶지 않다. 잔디가 녹색으로 변하는 순간 바로 그곳에 있고 싶다. 애니 딜러드. 또다시 슬픔이 밀려든다. 한동안은 슬픔에만 모든 관심을 쏟는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생각나지 않는다. 아니, 관심도 없다. 그동안 참여해왔던 사회활동도 이제 안중에 없다. 약속을 잊기도 하고 그 사람을 어디에서 만났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처음에는 이런 반응이 불가피하고 당연하다. 이 충격적인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야 하고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세계에 익숙해져야 한다. 수영하는 사람들이 차가운 물에 뛰어들어 힘차게 수영을 하다 보면 물온도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많은 걸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고통스러운 슬픔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녹색으로 변하는 잔디, 등나무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우리는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슬퍼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려 한다. 116페이지 앞으로 13. 그는 그의 본질은 여전히 집을 맴돌고 있었다.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그의 존재를 감지했을까? 나는 그가 어디에 있든 그를 찾으러 가겠다는 갈망과 싸워야 했다. 틀림없이 그도 나를 찾고 있었다.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그에게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펄벅. 사랑하는 이를 잃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당혹감을 경험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는 분명 내가 볼 수 있는 어딘가에 계신다. 그로부터 1년 뒤 딸아이가 죽고 나서 나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저기 저 별들 사이에 아이가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이런 추측을 한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다. 어디에서도 대답이 없으며 이제는 죽음 저편으로 떠난 사랑했던 사람을 찾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곁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우리의 바람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영혼이 어떤 식으로든 다시 찾아온 건지 알 도리가 없다. 그저 그 느낌이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길, 우리가 그 사람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그가 어떤 식으로든 계속 존재한다는 증거이길 바랄 뿐이다. 그런데 이런 말이 아주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어쩌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위안을 받는다면 그냥 그 사실에 감사하자. 그리고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느낌이 단지 상상 때문이라면 글쎄 그 상상력 또한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닐까? 내 사랑과 내가 서로를 사랑하는 여러 방식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 한다. 117페이지 F로 1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하지만 행동은 말처럼 쉽지 않으며 특히 상실 때문에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그 사람 없이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걱정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미래를 신에게 맡기라고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 당장 그만두라고 충고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기본적인 신앙의 문제다. 그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듯 상식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신앙은 그것을 지탱할 기준 틀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24시간의 양쪽에 벽이 쳐진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라고 했는데 나는 나쁜 생각은 아니다.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며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걸 안다. 그래서 오늘 걱정 더미를 내려놓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보려 한다. 118페이지 F로 15. 고통은 우리의 세상을 무너뜨린다. 벼락에 맞아 흔들리고 갈라지고 껍질이 벗겨진 나무처럼 세상은 고통으로 무너지며 다시는 예전과 같아지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레이슨 콜라. 냇물에 돌 하나를 던지면 사방으로 파문이 번지듯 살면서 어떤 중요한 사건을 만나면 그 영향이 삶의 모든 면에 미친다. 그리고 우리는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알지 못한다. 삶이 아주 잔잔할 때 만일의 사태를 모두 예측해 계획을 짜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삶이 슬픔으로 흔들릴 때 역시 앞으로 5년이나 10년 혹은 20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준비는 고사하고 당장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판단이 서질 않는다. 서두를 필요 없다. 서두를 수도 없다. 우리가 준비되든 안 되든 미래는 펼쳐진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영향의 대부분은 우리 통제 범위 밖에 있다. 지금이 그렇듯 미래 역시 알 수가 없다. 인생이 모험인 이유는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에프로 16. 지금 이 순간 모든 인간의 얼굴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뉴스 해설가. 기자가 이 말을 할 때 카메라는 안치된 케네디 시신 옆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조문객들을 비추고 있었다. 카메라가 이번에는 전당대회에 모인 군중을 비추고 나는 이 말을 다시 떠올려 본다. 연사는 수혈을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며 그러고 나서 낳은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조용하다. 그들은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연사를 바라본다. 그들의 눈에는 전당대회의 특징인 공격성이나 경쟁심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사랑과 연민을 아낌없이 드러낸다는 사실을 이 두 장면이 증명해 주는 게 아닐까. 자신의 약점을 보일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별을 당하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라고 허락만 한다면 모든 형제자매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꼭 안을 수 있는 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든 인간 가족이 지니고 있는 사랑을 이용할 수 있다. 120페이지 에프로 17. 땅에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욥기 12장 8절. 봄, 모든 세상이 깨어나는 이 계절에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은 더더욱 커진다. 길고 스산한 겨울이 지난 뒤 땅은 크게 요동치고 세상 곳곳에서 새 생명이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죽음이라는 둔탁한 현실이 여전히 가슴을 무겁게 짓누른다.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크로커스, 수선화, 손가락을 닮은 아름다운 모양의 박태기나무 등 화사한 주위 풍경과 대조되어 우리 기분은 더더욱 어두워진다. 우리 기분은 겨울과 더 가깝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봄이 왔음을 믿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봄이 보여주는 창조의 경제.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았고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았음을 믿으려고 노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 역시 새 생명으로 변했다는 것 또한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충만함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온 감각을 풍성하게 해줄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봄이 되어 다시 돌아온 꽃들을 보는 매 순간순간이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와 같기를 바란다. 에프로 18. 열쇠를 아파트 문에 밀어넣는 순간 난 공포에 질려 문간 계단에 선 채 머뭇거렸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나를 반갑게 맞아들이는 기운이 집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햇살이 내리쬐었고 이웃은 내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차 한잔 하자며 불렀다. 공허하고 적막했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릴리 핑커스 121페이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난 뒤 익숙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낯선 장소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공간이 아주 크게 다가온다. 대학에 다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아이는 집에 돌아오니 학교에 있을 때보다 동생을 잃었다는 실감이 더 강하게 들면서 힘이 빠진다고 했다. 이 집은 아들아이가 제 동생을 처음 만난 곳이고 매일 그리고 해마다 함께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집안 풍경 어디에도 동생은 없었다. 그렇다 해도 이 마음속 앙령을 이겨내고
익숙한 일상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상실이라는 사건을 삶의 한 부분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절망의 끝까지 들어가 최악을 마주했다는